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예수를 따라서 제목을 삼고 신년 첫 주일 예배 함께 은혜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보통 새해 결단 내지 다짐을 하게 되지요. 영어로는 New Year Resolution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한 해에는 반드시 내가 새로운 일을 해보겠다. 그동안 미루었던 프로젝트 금년에 한번 맞춰보겠다. 이 금년에는 내가 꼭 성경 일독을 한번 맞춰보겠다. 아니면 내가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려보겠다. 아니면 새벽 기도에 내가 한번 도전해보겠다. 여러 가지 새해 다짐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짐하는 가운데 참 유익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년 첫 주일 예배 가장 중요한 새해 다짐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갖고 새해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떠한 것보다 어떠한 일보다 한 분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인생은 여정입니다. 여행이에요. 이 여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여행을 가다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가게 되죠. 근데 그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디렉션이에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막 가끔씩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타이어에 못이 박혀가지고 바람이 빠질 때도 있고, 아니면 주행하다가 밤길에 그냥 보도블록으로 팍 쳐가지고 타이어가 막 다 터질 때도 있고,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이렇게 가는데 밤길이었는데 뒷선 줄 알았더니 이게 이렇게 이 커브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보도블록이고 모르고 그냥 팍 치니까 타이어 두 개가 다 터진 것입니다. 그냥 아주 고생을 엄청 했지요. 아니면 자연재해로 원래 가야 되는 길을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전혀 우리 보면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놓고 새해 결단 다짐을 하는 것도 또 유익이 되겠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분, 그러니까 나는 갈 길을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분, 삶의 길이 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을 주목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를 주목하며 따르자. 이것이 이 한 해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다짐, 결단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듯이 목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다, 선한 목자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가장 더 많이 나온 단어가 아버지예요. 아버지 다음으로 많이 나온 단어가 목자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선한 목자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셨죠. 선한 목자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양들인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한 목자라면 우리가 반드시 그분을 어텐션하고 그분을 포커스하고 주목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듀리예요.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가 행복하게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어렵고 힘들고 광야 같은 세상이잖아요. 이지만 정말 기쁘게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만을,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목자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구약에는 시편 23편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근데 이런 구약가시 대표적인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금년의 표와 함께 말씀 구절이 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에스겔 이 말씀이 쓰여졌을 때 그때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목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더욱더 우리의 가슴 또 저의 가슴에 다가오는 말씀인 것 같아서 에스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11절부터 우리가 보았는데 이렇게 시작이 되죠.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저는 이 말씀을 1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할수록 참 간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나 곧 내가 바로 여호와를 말하는 것. 여호와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쓰러져 있고 기진맥진한 상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이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 그 말씀이라는 거죠.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가운데에 내가 내 양을 찾아서 이런 말씀이 있죠. 13절을 보니까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보게 되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찾겠다. 반드시 찾겠다. 그리고 에스겔서 34장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요 장로들이죠.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 삼아가지고 그들에게 그 말씀, 백성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일 수 있도록 사명감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견책할 것은 견책하고 경고할 것은 경고하고 사랑을 줄 때는 사랑을 하고 가르쳐 행하게 할 때는 가르쳐 행하게 하고 그래서 목자를 그러니까 제사장을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사실 지금 유대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고 핍절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자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만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딱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목회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며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의 간지러운 길을 긁어 주었다고 말씀은 증거하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시대적으로 피폐하게 되었던 때였죠. 하나님은 시대적으로 그때마다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반드시 있는데 이 말씀을 이 제사장들이 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나중에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친히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하리라 찾아내리라.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굉장히 참 앞을 예측할 수 없고 좀 이렇게 어지러운 때 그러한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로 찾아오셨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찾고 찾으리라. 내 양들을 내가 찾으리라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들이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운 그러한 심정으로 찾아오셔서
오늘날 성령 하나님이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서 너희에게 찾아오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새해 첫 주일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찾아오시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가? 양들인 우리들 아닙니까? 양들인 우리들이 어떻게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할 것인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다른 것들을 다 좀 더 내려놓고 더 본질적인 것들을 오늘 이 새해 결단으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새해 결단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결단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신뢰하겠습니다. trust 한다 그 말이에요. trust. 여러분 믿음은 한마디로 뭐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한마디로 신뢰예요.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유명한 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뢰한다는 말이 신뢰한다는 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난 신뢰합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바라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신뢰합니다. 믿음은 신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오시겠다. 반드시 찾고 말겠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뢰하십니다. 내 상황이 지금 이러한데 내 상황은 죽을 지경이고 포기하고 싶은데 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신뢰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에스겔 말씀이 언제 쓰여졌는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에스겔 선자가 활동했을 때에는 이미 우리나라처럼 북한이 있고 남한처럼 똑같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쪽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이 남쪽 이스라엘은 유다라고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은 에스겔 시대 이미 망했어요. 망했고 남쪽 이스라엘만 남았는데 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유다에 뭐가 있었냐면 예루살렘이 있었고 다윗의 왕권이 있었기에 이 사실 유다가 남쪽 이스라엘이 좀 더 중심적인 지역이 있지만 이 유다도 위태로운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이 남쪽 이스라엘이 유다가 어떻게 망하였는가 보니까 그 당시 절대 강국이었던 바벨론 나라 그 바벨론 나라를 통치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3번, 이 남쪽 이스라엘을 3번 어택하는 거예요.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 공격할 때는 유다 왕으로부터 특별한 약속을 받죠. 그 약속은 유다 백성들 가운데 아주 유능한 자, 엘리트한 그러한 자들을 뽑아가지고 자국으로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공격을 했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그때 유다 왕이 반항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에게 복종하지 않겠습니다. 충성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반항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공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그때 끌려간 자가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갔던 거예요. 두 번째 공격 때는. 그리고 세 번째 공격을 했을 때는 유대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모든 유대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죠. 우리도 나라도 전쟁이 나니까 다 그냥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의 백성들이 참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망했는데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이곳은 다윗의 왕조가 있는 곳이기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비록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착각 속에 이런 착각도 어디 있습니까? 이런 착각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현실을 일깨워 주려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니다. 너희들 지금 착각 속에 살고 있다. 아니다. 지금 이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이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회초리를 너희들에게 드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에 근거하여 분명한 말씀을 전하니까
이 두 선지자들이 에스겔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백성들로부터 공격을 자신들하고 마음이 코드가 안 맞으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보면 참 절망적인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은 심판의 기간이 있겠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내가 너를 찾아낼 것이다. 반드시 찾고 찾으리라. 흩어진 곳에서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 주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참 어려운 때이지만 장차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셨기에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끝까지 신뢰하는 그 바탕이, 믿음의 바탕이 깔려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는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의 주위의 상황을 보면 별로 이렇게 바뀌어진 것 없고 크게 달라질 것 없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때때로 우리를 심판하시며 견책하실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도 이렇게 자라오면서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렇게 매 맞고 자라오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뭐 매 맞지 않고 자라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굉장히 소수죠. 대부분 이렇게 매를 맞고, 저도 회초리 많이 맞고 이렇게 자라왔어요. 선생님 학교에 가셔도 매 맞고, 집에 와서도 매 맞고. 그게 다 매 맞는 게 뭐예요? 너 잘 되라는 거예요. 잘 되라고 이렇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망하라고, 너 그냥 망하라고 이렇게 때린 게 아니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그 말씀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빠진다면 믿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트러스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없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 가운데 안 보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따라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단은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올 한 해는, 이 금년에는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주님을 내가 신뢰하리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일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리라.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렇게 신뢰하셔야 돼요. 언젠가 제가 요한복음 말씀 마지막 부분을 좀 다루고 있을 때에 나름대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묵상한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자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 준비한 그 동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안치했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이 요한복음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나온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가 죽으신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예수님의 시신이 이렇게 안치된 첫째 날과 셋째 날 사이에 무슨 날이 있습니까? 첫째 날과 셋째 날 사이에 둘째 날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둘째 날에 대해서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 사복음서에서 계속 강조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신경을 보아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흘째 되던 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 죽으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 그런데 셋째 날이 있기 위해서는 둘째 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둘째 날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날 사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보이는 이 영의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이 이 둘째 날에 있었던 것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말하니까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몸은 죽으시고 영은 사셨다. 영으로 사셨다는 말씀이 그 전 18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보세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면 죽은 후에 시신은 안치되었고 그의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셨는데, 그러면 둘째 날에 무엇을 하셨는가? 셋째 날에는 resurrection, 부활을 하셨지만 둘째 날에는 무엇을 하셨는가? 28, 19절의 말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부에 가셨는가? 아니면 지옥에 가셨는가? 가서 무엇을 선포하셨는가?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간혹가다 나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인데, 그때 과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분명히 불순종한 그들이 심판받은 영혼들에게, 그러니까 심판받은 영혼들에게 가셨는데 그게 어디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2000년 동안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20세기가 되어서 아인슈타인, 그 유명한 그 과학자 아닙니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시간은, 이 타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구나. 우리 입장에서는 1시가 되면 2시, 2시가 되면 3시.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절대적이지만 우주적인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상대적일 수가 있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은 2000년 동안 이 사실을 잘 몰랐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2025년 끝나고 2026년 이제 1월 4일, 5일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의 시각, 인간의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거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우리의 시각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게 이게 와닿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사실 말씀이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어쩌면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알게 될지도 모른다. 그 말씀이죠. 도대체 예수님이 그 둘째 날에 어디로 가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있어요. 첫째 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셋째 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둘째 날이 반드시 필요했고, 우리는 그 둘째 날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그 일을 하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예수님에게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적어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일이 없고 못 가실 곳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못하실 일이 없고 못 가실 곳이 없으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그분을 우리가 신뢰, 트러스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며 믿고 따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다 머리로 이해가 안 될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라.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인데, 때때로 내 생각에 이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러한 마음이 들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여러분들 위해서 못하실 일이 없고 못 가실 곳이 없다면 내가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새해 결단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따르겠습니다.
팔로우예요. 팔로우임이에요. 믿음은 신뢰이고 신뢰하면 따르게 되어 있죠. 그렇죠? 신뢰하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의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아요. 신뢰합니다. 예수님도 복음서를 마치고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나를 따르라. 팔로우미예요. 팔로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믿었다면 그분을 삶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삶으로. 머리로 우리가 계산하고 믿는 게 아니라 삶으로 믿는 거예요. 삶으로. 교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믿는 게 아니라 삶으로 믿는 거예요. 에스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보면 이 에스겔 선자가 활동했을 그때는 유대 백성들에게 종교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도리어 종교가 왕성했습니다. 제사장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사 예배도 많이 드렸고 종교 활동 왕성했지만 저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교리적으로 선포하고 왕성했지만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모형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게 문제,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저들에게는 종교의 열정이 많았는데 어떤 면에서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빗나간 그런 모습 아닙니까? 적어도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 마음에는 이거예요. 첫째, 그들 마음속에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어떻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었을까? 유대 백성들인데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동시에 그들도 세상의 우상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들에게는 반항심이 있었어요. 우리 다윗에게도 반항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심령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을 했어요. 원망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내가 듣기 좋은 말, 내가 원하는 말, 그렇죠? 그런 부분적으로 믿었고 부분적으로 따랐던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는 영적 무관심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정이 있었고 교리적인 어떤 모형은 갖추어졌지만 영적으로는 무관심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 가운데 임재할 수가 없어요. 우상숭배, 반항심, 영적 무관심.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곁을 떠나면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깨우쳐서 우리 자녀들 잘못되면 때리잖아요. 호초를 들잖아요. 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탈선된 자녀들 바른 길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깨우쳐서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좀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어쩌면은 이렇게 보면 난 믿음 생활 참 오래 했는데 아니요 어쩌면 일평생 한 분들도 계십니다. 신앙적인 열정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도 세상의 우상들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이렇게 많이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슨 돌이나 나무나 또는 신주단지 앞에서 절한다고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내 마음의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대신 자리 잡고 있을 때 그것이 우상 숭배의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만 하는 그 자리에 나의 물질이 갈 수 있어요. 나의 돈이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나의 어떠한 명예가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그 자리에 나의 쾌락이 그 자리를 꿰차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그 자리를 차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오늘 이렇게 오늘 보면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열정을 쏟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에서 하나님을 진짜 믿는가? 삶에서 하나님을 진짜 믿는가? 아니면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깊이 오늘 신년 이 첫 주일을 우리가 드리면서 나 자신을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유다의 백성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의 모형은 있는데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 삶에서 보여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항심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이 자라오면서 이게 반항할 때 육신적으로 머리가 커지고 힘이 세지면 부모에게 반항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반항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게 치명타예요.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이게 반항하는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치명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됩니까? 반항심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들어요. 부분적으로 순종하면서 나에게 유리하고 기분이 내키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내게 좀 부담이 되고 좀 껄끄러운 그러한 말씀은 받지 않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될까요? 부분적으로 따르는 것은 따르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또 영적 무관심은 어떠합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은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루를 정해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뭐 내 삶인데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인데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화시키면서 살아요. 이분화시키면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따르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알고 종교적인 그 어떤 절차를 지키고 이것이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따르는 게 삶입니다. 삶, 나의 삶의 모든 면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나를 잘 살펴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따르는 것 같은데 속을 들어보면 잘 따르고 있지 않다. 아, 이게 이제 빨간불이 켜졌구나. 그럼 우리가 빨리 스탑하고 점검해야 되죠.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러면 나는 이 한 해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삶으로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과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중요해요. 훈련. 이 트레이닝이죠. 훈련. 모든 일들이 우리 인생살이에도 훈련이 다 필요하잖아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분들도 종업원을 오면 훈련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숙련될 때까지. 이 훈련은 고달프지만 하고 나면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악기 하나 다루려고 해도 피나는 훈련 없이는 안 돼요. 안 돼요. 뭐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피아노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아들이에요. 제 밑에 동생, 남동생 안에 두 아들을 피아니스트로 이렇게 만들고 새벽 4시부터 깨워가지고 6시간씩 스트레스로 이렇게 앉아서 그냥 옆에 앉으셔가지고 잘못치면 회초리를 탁 해야 되는데 저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한 옥타브 가야 된다고 여기를 그냥 막 해가지고 이게 찢어지는 그런 아픔도 있고 얼마나 혹독하게 그냥 가르쳤는지. 근데 돌아보면은 제가 지금 피아노를 제가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딱 보고 치지 못하지만 보고는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훈련이 없었으면 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 선수가 집을 10대 시절 때 이제 집을 방문하면 아버지가 곧바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공을 가지고 3시간 이게 공을 이렇게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차는 거예요. 이렇게 공을 발로 이렇게 차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는, 대단한 아버지지 아닙니까?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했으니 오늘날 이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한 사람이 성숙되려면 삶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고 아픔을 겪으면서 성숙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그냥 저절로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요, 훈련할 때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이렇게 자라간다는 거죠. 뭐 훈련이 100% 답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훈련을 통해 내 신앙의 삶은 조금씩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과 어떠한 지침과 각도가 세팅이 되는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 몸에 이러한 세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몸의 체질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6년 이 한 해 동안 거룩한 결단을 할 때에 내가 제대로 하나님 믿어봐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 한번 제대로 정말 따라가 봐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결단이 뭐예요?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새가족반, 새생명반 이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새벽 기도회나 또 수요 기도에 나오는 이런 훈련 아닙니까? 이런 게 다 힘든 거예요. 이지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요 몸에 적응이 안 돼서 참 힘든데 그런데 주어진 이 훈련의 과정을 잘 소화해내면은 굉장히 유익한 내 삶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되죠. 말씀을 위한 영성의 구현. 이건 뭐예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가지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금년에 정말 예수 한번 잘 따라보고 제대로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훈련받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새해 우리가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새해 가장 중요한 다짐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100% 신뢰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 못하실 일이 없고 못 가실 곳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이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신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온 마음 다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만을 어텐션하고 주목하시고 따라감으로써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해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먼저 깨닫고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주목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한 해를 시작하며 결단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하나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못하실 일이 없고 못 가실 곳이 없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삶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유대의 백성들의 경우 겉으로는 살아있고 신앙의 열정은 있었지만 정작 삶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번 한 해 2026년 이 한 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에게 다가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소망, 거룩한 열정을 주셔서 이 한 해 동안 행복하고 강건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드리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